그 보혈의 은혜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서시대 생활풍습 손님입니다. 손님.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성경 공부도 종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수요 기도회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제 더워지기 전에 또 한참 더울 때 좀 쉬셨다가 다음 가을 학기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성서시대 생활fun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손님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보면은 먼저 오늘 읽은 아브라함이 3명의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 3명의 손님을 맞이했는데 그 3명의 손님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제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잉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 두 명은 천사고 하나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또 성경은 고백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3명의 손님을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롯이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할 때 그 방문한 그 두 천사를 대접하는 천사로 방문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 방문한 그 두 사람을 맞아들여서 그 롯이 또 그 사람들 그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또 그 구원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간 사람들을 기생 라합이 맞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아들과 떡을 만들어 죽으려고 했었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서 그 엘리야에게 그것을 대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수넴 여인과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방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손님을 맞이할 이유가 따로 없어요.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 사람들과의 어떤 다른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 보면 그냥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올까?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초대를 해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 이것도 이스라엘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그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손님을 맞이해도 그냥 숙박하는 잠자리만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손님을 맞이할 때 아주 극진히 맞이합니다. 아주 극진히. 조금 자기들의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사는 생활 형편보다도 조금 더 과하게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그래서 그 손님을 맞이하는 저기를 보면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은 먼저는 이게 초대를 합니다. 초대.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손님들을 맞이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나그네들도 낯선 곳에 가고 모르는 그런 마을에 가도 이 나그네들이 주로 어디를 가냐면은 우물가나 아니면은 그 성문 앞 광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있으면 낯선 사람이 오잖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 대부분 다 이웃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아요. 이 동네 사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낯선 사람이
그 동네 방문을 하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근데 그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가면은 주로 우물가나 성문학 광장, 마을이나 성에 들어가는 그 초입부에 있는 광장에 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초대를 해요. 우리 집에서 쉬십시오. 우물가는 말 그대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물을 생수를 그러니까 식수를 가져가기 위해서도 사람들 여인들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짐승들의 그 물을 먹이기 위해서도 이제 그곳으로 오게 되는 곳이 우물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보낼 때 그때 그 우물가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야곱이 라헬을 만난 장소도 우물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외지에서 어느 마을을 갔을 때 그 나그네들이 주로 이제 가는 곳이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외지인들을 그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문학 광장, 그러니까 마을 초입부에 이제 그런 광장들이 있는데 그 광장, 그 성문학 광장에는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가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가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진열대들도 이제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긴 의자들도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율법학자들이나 예언자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예언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원로들은 그곳에서 거기에 마을의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소가 그 성문학 광장입니다. 이것은 그 마을의 초입부, 성문 그 안쪽에 이렇게 큰 마당처럼 돼 있고, 아니면은 성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그 마을의 들어가는 초입부에 이렇게 광장처럼 이렇게 조성됩니다. 그럼 나그네들이 그곳으로 가요. 그곳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은 누군가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의 문화에는요, 그 초대를 해도 한 번만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랬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한다고 그래서 그럼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여기 문화가 2번 이상 초대한다라고 돼 있어요. 충청도 사람은 3번 해야 돼요. 3번 그래야지 정확하게 의사를 밝혀요. 그리고 2번 이상을 초대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초대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거는 손님이 얘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왜 왔고 뭐 어디를 가고 이런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초대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낯선 사람이 오면은 그 낯선 사람을 그냥 가서 2번 이상 초대를 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그네들이 낯선 곳에 가서도 우물가나 아니면은 그 성문화 광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손님을 초대해 가면요, 그 집에서 환대를 해요. 우리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문화가 손님이 이렇게 집을 방문하게 되면은 먼저 그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이 뭐였습니까? 의복, 저희가 얘기했었죠. 샌들이었어요. 샌들. 그러다 보니까 모래먼지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발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샌들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종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역할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샌들을 벗겨서 발을 닦아주고 또 샌들을 깨끗하게 닦아서 말려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손님을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 손님 머리에 올리브 기름과 여러 향료를 섞은 그런 그 향유를 그 머리에다가 발라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향수 같은 거겠죠. 그게 기본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물을 줍니다. 마실 물을. 이게 물을 주는데, 이 물을 줄이 목말라서도 주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당신을 맞이하고 이 맞이하는 손님이 나도 당신의 초대에 응합니다라고 하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게 서로의 우정의 상징. 그게 왜냐하면은 내가 주는 것을 당신이 의심 없이 마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을 당신 의심하지 않고 받는다. 거기다가 뭐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서로 우리는 서로를 평화의 관계로 맞이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처음에 물을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약한 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맞이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물을 한 그릇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우정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환대해 주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상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과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만나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유가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것도 좀 이상하고 또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한 것도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앙숙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관계일 때 서로 물을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기이하게 여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손님을 대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하죠. 그러면은 하여튼 자기 집에서 대접할 수 있는 최상의 음식을 대접합니다. 최상의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한밤중에 손님이 왔다고 그 자고 있는 집에 가서 빵을 빌리러 오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자고 있는 옆집에 와갖고 막 문을 두들기고 빵을 달라고 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손님이 왔다고. 그런데 당시의 문화는 이 손님 대접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손님에게 오늘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일 저희 차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손님을 오면은 그 손님을 하여튼 극진히 대접을 해야만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최상의 것으로 그 손님을 대접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식사를 이제 나누잖아요. 식사를 나누는데 이제 나누는 배치도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상 하나에다가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앉거나 예전에는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상 하나 따로 여자들 상 이렇게 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 주로 상을 어떻게 식사를 했냐면은 이렇게 천막 이렇게 이동하고 할 때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구 같은 게 따로 없었어요. 그때는 주로 이제 바닥에다가 천을 깔고 그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이제 의자나 탁자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식탁을 이제 차려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처럼 이게 뭐 원형 테이블 뭐 긴 식탁 하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식탁이 차려집니다. 디귿자. 왜냐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종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사를 이렇게 나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음악 배경까지 깔아주시고 네, 그 배경 종들이 그것을 나르다 보니까 이 디귿자 형태로 돼서 디귿자의 그 사이드 쪽으로다가 식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 그 안쪽으로는 이제 종들이 음식을 나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보통 식탁이 이렇게 네모난 식탁에 다 손님들이 앉으니까 누가 서빙을 할 때 손님들이 막 피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디귿자로 해놔가지고 그 안쪽으로다가 종들이 음식을 나르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디귿자 형태로 돼서 식사를 하는 자리를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규모가 큰 집에는 이런 연회장이 따로 배치가 돼가지고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에는 식사를 이렇게 앉아서 하지 않았어요. 앉아서 하지 않고 비스듬히 누워서 했어요. 그러니 앉아서 할 때는 내 자리가 평수가 조금만 해도 되는데 누워서 하니까 그거에 한 두세 배 자리가 필요하니까
식사하는 자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그런 자리가 그런 연회장이 있는 집은 그래도 조금 잘 사는 집이었고, 그런 데가 없는 집들은 그런 그 온전히 그 손님을 제대로 대접을 하려다 보니까 연회장을 또 빌려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집에서도 어쨌든 가능하면은 그 연회장의 구도를 맞춰서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지정이 되잖아요. 자리. 그냥 아무 데나 앉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자리가 지정이 되는데, 그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냐면은 문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였어요. 문하고 가까운 자리. 그리고 그 문하고 가까운 자리에서 맞은편이 주인들이 앉는 자리예요. 주인들이. 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이렇게 디귿자로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볼 때도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그 자리가 이제 문 쪽이면은 거기가 가장 낮은 자리예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그 낮은 자리고, 그 다음에 낮은 자리 맞은편, 디귿해서 그 맞은편 있죠. 그쪽이 그 호스트의 자리입니다. 주인들하고 그 친족들이 거기에 앉고, 그 다음에 그 정면에는 그 손님들이 이제 그 순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앉아요. 그럼 어느 쪽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앉겠습니까? 가족들하고 가까운 쪽. 따라서 그 가족들이 앉는 그 라인에서 제일 가까운 쪽부터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거기서부터 쭈루루룩 내려가서 저 가족들 맞은편 쪽으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보면은 잔치장 그 초대받아 갔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라는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저 끄트머리 거기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이 사람이 여기 앉을 사람이 아니면은 자리를 상석으로다가 올려준다는 겁니다. 상석에 앉아 있다가 너 여기 앉을 자리 안 돼, 저리 내려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낮은 데 앉아 있으면은 주인이 높은 자리에 올려줄 때 가서 앉아라라고 하는 게 저렇게 구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저 자세를 보십시오. 왼쪽으로다가 딱 기대고 왼쪽에다가 이렇게 쿠션 같은 거를 두고 딱 누워서 오른쪽으로다가 식사를 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저희 옛날에 저렇게 먹으면 소 된다고 엄마 부모님한테 무지하게 혼났었던 누워서 밥 먹는다고 막 혼찌금 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렇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먹으려면은 일단은 그 한 손만 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큰 걸 쓸어서 먹질 못해요. 그래서 음식도 나올 때 한 입 크기로 다 잘라서 나오면은 이제 그거를 먹고, 그런 식으로다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그 머리를 닦아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식탁에 앉아 있다 생각하면은 마리아가 그 식탁 그 가운데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런 구도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 뒤에서 옥합을 깨서 발을 뿌리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쓸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런 구조에서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 했었던 사진 우리 다 알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제자들이 쫙 배치되어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당시 이 실제 그 식사 장면이라기보다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식사 장면을 그냥 이렇게 그린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런 구도였을 것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저기에서 어디에 앉으셨을까요? 네? 자, 말석은 아니겠죠, 그죠?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앉았을 거냐? 분명히 조금 상석이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앉았던 자리를 어디로 보냐면은 그 호스트 자리. 저기 보면은 저기 왼쪽에 그
왼쪽에 그 저기 맨 끝에 말고 그 가운데랑 만나는 지점 있죠? 잠깐만 제가 요걸로 요게 되나? 아 여기 안 나오네요. 예. 자 거기 그러니까 제일 말석에서 맞은편에서도 제일 그 끝쪽이 아니라 그 상석 손님 자리에 있는 거기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그러니까 시킨 그것을 차린 그 호스트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 만찬 자리를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님이 아마 그곳에 앉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제자들은 그럼 어디 앉았을까?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은 어디 앉았을까요? 어? 예수님 옆인데 어디 앉았을까요? 왜요? 아니에요. 자, 여기가 예수님 자리예요. 여기. 자, 그러면은 여기가 있으면 요한은 어디에 앉았을 것이냐?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디겠습니까? 오른쪽인 거예요. 오른쪽. 이 저기 뭐죠? 여기 그 디귿자로 되어 있는 거기 호스트 자리에서는 저 제일 상석하고 만나는 조자리가 그 호스트에서도 거기가 주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저쪽 그 디귿의 요 부분이 제일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음식이 나오고 제일 먼저 음식이 나오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차려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의 품에 기대었느라라는 것을 봤을 때 요한이 여기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옆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저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눴을까요? 이렇게 돌렸을까요?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려면은 그 품에 이렇게 살짝 기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품에 기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관계, 그런 장면들을 묘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베드로는 그럼 어디 앉았을까요? 베드로. 네? 자, 베드로 수제자 아닙니까, 그죠? 수제자니까. 자, 그럼 가룟 유다는 어디 앉았을까요? 예? 예. 잘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바라보고 머리짓으로 누군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해요. 자, 만약에 사도 요한 옆에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가까이 그러면 어디 있었겠습니까? 맞은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맞은편에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베드로가 누군지 물어보라고 머리짓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가장 말석에 그쪽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어디 있었을까요? 앉지도 못해요? 그 옆에 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족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였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죠. 떡을 해서 줄 수 있는 곳. 그럼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왼쪽. 저기가 어디 자리예요? 가장 상석이에요. 가장 상석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제자 그룹에서 가장 높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제자 그룹 내에서는 실권이 누구한테 있었냐면은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나 실권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가룟 유다가 우리는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 그 배신자의 이미지가 강하니까는 뭐 예수님도 안 따르고 뭐 저 말석에나 앉고 뭐 제자 그룹에서 중요하지 않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식사 구도에서 보면요, 가룟 유다가 이 제자 그룹에서 가장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예수님 그 제자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이게 이 식사 구도를 보면은, 그 장면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어쨌든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할 때 가장 융성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 당시의 이제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뭐 먹으면서 저희도 한번 나중에 해볼까요? 저렇게 했을 때 이게 소화가 잘 되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제 저렇게 그 대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 손님의 초대한 손님에 대한 신변 보호, 이 손님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 손님을 지키는 의무가 이 초대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손님을 절대로 해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그리고 초대를 받았을 때 응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3일 이상을 묵을 수 있는 권리가 손님에게 생겨요. 그냥 오늘 하루 자고 내일 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초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3일은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때 손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손님을 초대하면은 그 이제 보호를 해주는 의무까지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롯이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손님을 내놓으라고 막 그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롯이 그것을 막 거부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손님을 보호할 책임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는 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까지 바치는 그런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자녀들을 하는 그것보다도 손님을 보호하는 책임이 이 호스트인 사람에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손님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고 당시 문화는 그래 손님을 따로 재우질 않아요. 따로 이렇게 방을 이렇게 손님을 대대로 접대하려면은 따로 독립된 공간하고 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손님을 혼자 재우지 않는 것이 또 문화였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잡니다. 근데 이제 천막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 남녀가 다 혼숙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막 안에도 안에 베일이 가려져 있어서 여자들이 머무는 데가 따로 있고 또 남자들이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당시에 이렇게 손님을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남자였습니다. 여자는 홀로 이렇게 나그네 여행을 못 다녀요. 그래서 남자였기 때문에 그 손님이 그 남자들과 같이 이렇게 머무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님이어도 여성들이 머무는 베일 속으로다가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요, 이 손님도 그 벌을 받습니다. 아무리 손님이어도 여성들이 머무는 그쪽은 접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천막일 때는 그렇게 손님도 같이 자고, 그리고 이제 집이 이렇게 주택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사랑방을 하나 따로 마련을 합니다. 그거는 문에서 가까운 쪽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손님이 기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돼서 이 손님이 이제 떠나잖아요. 이제 배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집 문을 딱 나가는 순간에 안녕히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손님이 그 다음 가는 어느 지점까지는 이 주인이 끝까지 가서 그 배웅을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그 어디까지냐 그것은 그 사람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어떤 그 나름대로의 뭐 규칙이란 뭐가 있냐면은 그 손님이 집에서 먹은 소금이 소화될 때까지는 배웅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유한 집에서 많이 먹으면은 그 손님은 가는 그 배웅을 더 멀리까지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집이 좀 부유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유하기 때문에 그 손님을 멀리까지 배웅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운 집은 손님이 이제 아무리 대접을 해도 많이 못 먹게 되면은 역시 이렇게 배웅하는 것도 조금 이게 좀 거리가 짧아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손님을 초대하고 환대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잠을 재우고 보호해주고 배웅하고 이렇게 아주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할까요? 어? 자,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천사를 보내신다. 예.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보면은 다 그 손님을 맞이했는데 그 손님이 다 천사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나 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새 손님을 맞이했을 때 이삭 그 아들을 잉태하는 축복을 누리죠. 그리고 또 롯이 손님을 맞이했을 때 소돔 땅이 멸망할 곳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을 잘 맞이했을 때 그 라합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그때 그 기름과 그 밀가루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살아가는 삶의 그 어려움들이 해결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냄 여인의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했을 때 그가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이 또 죽었는데 그 아들이 다시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손님을 통해서 보내시기 때문에 그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일종의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다가 이런 것들이 살짝 조금 식어요. 왜 식냐면은 사두개파가 등장하면서 식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그 1세기에 이제 그 여러 그 파들이 중명하는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도 영생도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뭐 집에 손님으로 오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이제 조금 약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예전에는 시족 공동체 중심으로 됐지만은 이제 1세기 오면서는 로마 제국 하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 문화가 어디서 다시 살아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뭐 일단은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죠. 그뿐만 아니라 또 삭개오도 예수님을 또 오시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엠마오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시 또 초대하고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은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또 빌립보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초대하고 이러한 그 이웃을 손 나그네들을 초대하는 그리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 확장이 돼요. 그런데 이때는 뭐가 바뀌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이 천사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메인이었다면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랑의 정신 그것을 통해서 그 이웃을 초대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당시에 교회 지도자에게도 요청되는 요건 중에 하나였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것이 지도자의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를, 다시 말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러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요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도 여전히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것이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로부터는 천사가 선사를 대접하는 그 문화가 사라진 것이 그렇지 않아요. 손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님을 천사로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그 신약 성경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되는 손님을 맞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하고 또 주시고자 하는 복을 그 손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이 천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당신에게 복을 주실 줄로 압니다. 지난번에 그 김은주 집사님이 그 강의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뭔가 삶이 조금 나아지고 할 때마다 보면은 누군가의 관계를 잘 풀어가면은 그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하면서 이렇게 잘 이루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 내 형편 속에 찾아오는 그 손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천사로 보내주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손님 대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에 정말 극진한 마음으로 그렇게 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방향 그리고 가르침을 사람을 통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가 대접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나그네들, 그리고 손님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또 온전히 대접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나의 삶 속에 보내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들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의 손님들을, 우리의 나그네들을 온전히 섬기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최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